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배우고 싶어서 또 알고 싶어서 은혜로 채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자가 열매 따고 은혜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주님 더 신뢰하는 방법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연합교리, 동일시, 하나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주님, 저희들한테 선물로 구원받을 때 즉각적으로 주신 건데 물론 전부터 알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헤매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진리 또 교리 바로 알아서 주님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진리 전파하고 또 저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시작하는 지금 단계지만은 점점 더 이 교리가 널리 퍼져서 한국교회 또 그러고 성도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진리로서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카페나 또 인강이나 현장이나 전부 올인해서 주님 앞으로 갑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과 연합교리 양손에 들고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또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저도 늘 얘기하지만 작년 11월 17일 날 이 진리에 대해서 교리는 2003년도 6월 11일 날 제가 알았습니다. 12년 만에 13년 만에 이제 처음이라는 단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감히 그렇습니다. 20년 지금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원받고서 그리고 10년 이상 이제 가리키면서 왔는데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 정도로 제가 감탄을 합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이건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왜? 특강을 하기 때문에 거의 50시간에서 60시간을 이 공부만 올인했습니다. 수요 강의 준비랑 주일 강의 준비도 제껴놓고서 그렇게 오다 보니까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올인한다는 이제 각오로 가야 되겠다는 거. 그리고 저도 지금 밑만 만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작년에 그 책을 쓴다고 그 강의도 쉬고 기도원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 책이 지금 중단이 된 이유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교리가 안 들어가면요 사실은 반쪽짜리 책이 나왔던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자신 있게 내놓으려고 했는데 카페에 있는 글만 묶어도 매번에 책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순수한 교리책으로. 그런데 이 연합교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접해주고 나니까요 그 책을 저 출판사 등록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책 내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어서 오십시오. 이제 와서 이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교리가 너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게 반쪽짜리였구나. 그래서 이 교리를 좀 더 제가 올 1년은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그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되면은 아무래도 빠진 부분들을 갖다가 이걸로 채워놓고 저도 미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10년 가까이. 왜 이 부분이 안 뚫리고 왜 안 올라갈까? 그만큼 공부한데도. 근데 결정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실 선물로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때 이 구원만 저도 받은 줄 알았어요. 성화는 내가 오케이 그래 들어라. 내가 이루어가는 줄 알고 그거 한 부 가지고 엄마 거 넣고 밑에 그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줄 알고 제가 늘 강의할 때 얘기하죠. 나만치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몸으로 때우는 거 있죠. 기도 세게 하고 막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밤새고 박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릎 꿇고 이러고 박수 치고 나중에 난닝구만 입고 앉아있어. 어째 땀이 흐르니까 팬티는 안 되고 그렇게 반바지 입고 기도원에서도. 그리고 새벽에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기도원 원장이 새벽에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들어갈 때 11시에 들어갈 때 본 모습 그대로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 여기서 내가 모든 걸 제공해 줄 테니까 이 학교 다니고 이 정의를 하래. 그래도 그때 배짱 있었잖아요. 싫다고. 그때는 은사주의 완전히 빠져 있을 때니까. 그렇게 몸빵으로 때웠는데도 사실 실체에 접근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감사하게도 작년 11월 달에 이게 사실로 성경에 나와 있고 내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갖다가 즉각적으로 받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와서 지금도 감사하죠. 깨닫게 하시고 체험으로 주셨다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바울이 얘기한 그리고 우리 완전한 사람들 죄 안 짓고 완전한 성화 속에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에 이 생활하면서 더더구나 이제 오늘 다루는 부분은 율법에 관한 부분인데 율법이니까요 꼭 하나님의 명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뭐 오늘 3번 해야지 또 금식해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3번 하면 그냥 한 달 갑니까? 2달 갑니까? 무너지죠? 또 다시 또 시작하죠?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뭘 정해놓고 한다는 거 하나님은 이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 어기라는 뜻이에요. 오늘 공부의 핵심은.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내가 해줘야지 그게 된다는 거. 제가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순간마다 벌떡벌떡 일어섰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놨는데 이 길을 모르니까 지금도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금식하러 들어가고 교회 앉아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해봐야지 이 단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도 완성하셨고 성화도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 갖다가 성화는 내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애써가지고 헌신하는 줄 알고 이걸 딱 잡으니까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 교리적으로 나와 있고 성경에 많은 신앙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다는 거. 근데 우리한테 아직 안 알려주고 이게 보편적으로 사실 한국 교리책에는 이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걸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일부 극소수가 이 내용을 전파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사명을 지지 않았나 말세 아주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내가 완전한 성화가 된다 그러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잡생각도 안 떠오르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요. 내가 말하는 게 주님이 사복음서를 그렇게 움직이셨잖아요. 단 하나도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게 나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내 거로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면은 체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네가 믿을 때 진심으로.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 바로 옵니까? 누가 구원 복음 전한다고? 아니죠. 어느 시간에 대해서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교리가 들어갔을 적에 지금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여러 번 들으니까 알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확실히 내 마음으로 여기라 그러죠? 여긴다는 말. 그 연합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기도 곤란할 거다. 사실은 2000년 전에 날 보고 죽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완성시켰다니까요. 근데 여기라는 그 말뜻 자체가 영어로 레콘이고 또 카운터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회계 단어 용어인데 회계 단어 내가 장부에다 쓸 적에 내가 200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거기다가 210만 원이라고 씁니까? 200만 원이라고 쓰죠?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된다는 것처럼 너가 이 사실을 완전히 회계장부에다 쓰듯이 정확하게 네 마음속으로 믿었고 그렇게 인정했을 때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는 교리를 듣고서 오래 5년, 10년, 12년 제가 그래서 12년이 걸린 겁니다. 20년까지 빠른 사람이 5년이고 20년까지 걸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 선배들이 써놓은 걸 보니까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이 교리를 알았다는 자체가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로마서 7장 12가 많은 장입니다. 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읽어온 사람들은 쉬울 거고요. 먼저 연합에 대한 본문 한 구절 보고서 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거의 연합에 관한 교리로 특히 그 바울 사도의 책은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차지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자 그분의 죽으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됨 또 동일시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 이걸 알았을 때게 부활의 권능이죠. 주님 그 3일 만에 일어나셔가지고 40일 동안 활동하신 이 권능이 나한테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요망사항이었죠. 그리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게 사실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이 권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주님이 동행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요. 바울 사도도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러미 땅에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연합이라는 말, 연합, 유니온이죠. UNION. 또 같은 말이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oneness, NESS.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이 동일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identification, 야, 이 어려운 스펠링을 다 쓰다니. identification, truth, TRUTH. 연합이라는 말 뜻 자체는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동일이 하나다. 그래서 영어로는 in Christ, 그것도 with, 주님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 제 그 메모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그가 안에, 이게 연합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부하지만요, 이렇게 맺는 열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인정받는 거지. 저도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열매 맺은 거 성령 열매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썩은 열매 열었구나. 내 힘으로 내 애씀으로 왔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같이 동행했을 때 맺는 열매가 금, 은, 보석으로, 그죠? 타지 않는 거.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거. 그 열매였구나. 어저께 저도 뻥 터졌습니다. 아, 이제부터 출발해도 늦지 않겠구나. 이 열매 주님과 같이 맺어야지 하늘나라에서 인정해주지. 네가 애써가지고 육신적인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다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제가 강의한 교리 많이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 또 하나됨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모아놓고 기도한 거,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17장 22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그들도 우리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게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in with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주님의 죽으심, 묻히심이죠. 장사되심, 또 부활하신, 그 다음에 마지막 승천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거, 이 사실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을 때게, 그러면 너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찾아가 보죠. 이걸 믿을 때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입 부분입니다. 위에 써놓은 거.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면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살 때게 같다는 얘기예요. 이 교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연합되고 하나됨을 안다는 동일시, 정체성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이 같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저도 얼마나 그 성경 구절 좋아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거, 그죠?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실체를 모르다 보니까는 매일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야지게 되는구나.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다 줬다. 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챙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계속 성장하잖아요. 이제 여기 저보기 힘듭니다. 여기서 대리가 누가 강의할 겁니다. 그런 꿈도 못 꿉니까? 근데 배가 아프죠? 듣고 보니까 살살 남이 잘 되면은, 그죠? 배 아프죠? 그래서 저 그 꿈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열학교리가 우리 생활 속에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본문 다 볼 수는 없고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다가 줄을 껴놓고서 시작해야죠. 1절부터 4절까지 7장에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7장을 전부 다 강의를 해 내려가야 되고, 예전에 제가 로마서 1장을 10절까지 하다가 끝냈는데 사실은 뒷부분 6장 7장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아는 바람에 이제는 로마서 강의를 새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연합을 모르고서 겉으로 했었던 거죠. 제가 1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너희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에게 되어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느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옳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느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 이제 이거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걸 이제 해석합니다. 첫 번째, 여기 법 이제 1절에 법이 나왔잖아요. 이 법이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법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이혼은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이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이 되는 거죠? 뭐 간음을 했던지 어떤 성격 파탄으로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성격에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소리는 없습니다. 음행이나 간음이나 또 죽거나 이렇게 됐을 거면 이혼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과연 세상법이냐 이게 율법이냐 이제 여러 가지로 따지고, 그리고 바울은 왜 이 얘기를 갖다가 제일 앞에다 이렇게 써놨을까? 그리고 이 로마서 7장에 시비가 많습니다. 아직도 쉬운 얘기로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얘기한 거다. 어떻게 돼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전에 그런 게 나오죠. 말도 안 된다.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비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확실히 구원받고서 이거 쓴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 볼게요. 그럼 로마서 7장 22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지 않은 자연이 속사람이 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 지면서 하나님 미안하다는 생각 가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단 한 구절만 봐도 그 시비가 붙을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거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는 왜 이렇게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될까? 이 경지에 안 가본 사람은 쉬운 말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이 이건 모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지 613개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내가 내 나름대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뭔가 만들어가지고 금식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은 또 단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에 얽매여가지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울이 풀려나가는 방법을, 특히 율법에 4장에서 죄에서 풀리는 방법을 6장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또 우리를 얽매여 있는 율법이라는 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세의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얽매고 내가 속박당하는,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오늘 지배를 내려가야 된다, 이 율법이에요.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싹 풀어놓고 너가 나한테 맡겼을 때 뭐예요? 그 집에 눈을 다 닫아가지고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갔는데도 잘 있었냐 이러고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내가 오늘 일찍 뭘 해야 된다, 내가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몸으로 떼는 거 가지고는 웬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얽매이다 보니까 나는 얼마나 속박하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습니다. 근데 또 성도들 앞에서 또 거룩한 척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 깔아야 되고 장난도 치지만은. 그래서 매일 이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는요, 집에 갈 때에 걸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차 타고 가면 쉰다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걸어가면서 오늘도 가리키면서 다른 건 가리켰는데 나는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괴롭습니다. 집에 들어가서요, 이불 뒤집어 쓰고요, 어떨 때 진짜 혼자 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 어떻게 살으라고. 내가 이걸 내용을 성경을 좀 모르면요 덜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다 열려가지고 해 이러놓고 사실 나는 집에 가면 금방 또 한 5분 안 되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 성질 올라가지고 이것도 안 해놓고 이게 뭐야. 근데 그날 분명히 화를 내지 말라. 마이가 툭한다 이렇게 가르쳐 애교서 하자. 근데 이 모순이 딱 부닥쳤을 때게 그게 또 1시간 전에 해놨기 때문에 머리 생생하게 움직이거든요. 돌아가서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는요 그 사과도 못해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조절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같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집에서 그렇게 화냈어. 그래도 사람들이 여기 모르니까 화냈어요. 근데 교회 와서 화냅니까? 잘 안 내죠? 감정 조절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내는 거예요. 나 이제 감정 조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근데 아닌 것처럼 행동하니까는 집이나 교회나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잖아요. 아주 그냥 개차만 내놓고는.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조절이 안 될 때에는 나도 욱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일 살아야 된다는 게 괴로워가지고 저는 혼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나 이거 없었으면요 그랬어요. 전 노골적으로 덮어쓰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요 나 이거 1년이나 2년 내로 치웁니다. 그리고 지금 후계자도 있습니다. 그냥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 때려치우고 나 그냥 하나님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겁니다. 기도하면서. 도저히 내가 더 사람들 앞에 못 살겠다고. 가리키는 건 내가 좀 할 수 있겠는데 나랑 생활이랑 너무 동떨어지다 보니까는 이 갭을 갖다가 어떻게 메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 합법적으로 지금 때려치우는 겁니다. 내 양심이 꺼리낌을 가지고 누구는 그래도 막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무짐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답답하신지 작년 11월 달에 이제서야 뚜껑을 탁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내가 그랬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가 고민해가지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다 똑같아요.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로마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후 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3자가 누가 나를 이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 줄 것인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주님이 일어나셨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바울도 그거 깨달아 25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자, 저도 똑같은 상황이 작년 11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 건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전파해야 되었구나. 이 사명 가지고 남은 인생 떼야 되었구나. 성경 하나 들고 저 구원 하나 들고 지금까지 버티고 왔어요. 카페 가지고. 그죠? 쌈박질하고 누구든지 덤벼라. 근데 이제 이쪽에 이것까지 딱 드니까요. 이제는 뭡니까? 세계교회 다 나와라. 이제 이거 하나 두고. 그래서 뛰어갈 거예요. 길 안 열어주시면 안 되지만요. 그래서 또 본부를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대화부터 한번 먼저. 그런데 우스갯소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그 24절도 보고 합시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오늘 강의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죄 때문에 또 율법적인 어떤 거 얽매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오늘 얘기가 교리로만 공부하는 거다. 그것만 배워도 엄청납니다. 나중에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무조건 교리 공부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드리고 알려 그 사랑을 했죠.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빠른 사람들은요. 내가 아까 저처럼 자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울고 고민하고 해결 방법이 없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난 지금 대뜸 거룩해진 줄 알았어요.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빛이 반짝반짝 나고 그 요걸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잡생각도 하나도 안 떠오르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영화나 동영상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긴 저보다 거룩한 분들이구나.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왜 너 잡생각이 더 떠올라? 그리고 성경 읽을 때 현실적인요 성경책이 한 대학장을 하나도 몰라. 수군 그때 만났던 거 그 음식점 해장국이 맛있었는데 그 집에 또 갈까? 그 뭘 읽었지? 이게 인간이구나. 저는 엄청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민 이것도 고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하면 물론 계속 공부할 때는 하죠. 근데 잠깐만 한눈을 팔아버리면 딴 생각으로 와버리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나 해결 안 되면요, 내가 하나님 빨리빨리 할 수는 없고 가르치는 건 내가 덮겠습니다. 나 많이 기도했어요. 이거 그냥 거침없이 내가 덮어버리고요, 이거 알 때까지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이거를 그리고 안 해봤다는 생각은 나 안 해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길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서 부닥치다 보니까요, 이제 작년에 내 나이가 조금 들었잖아요, 그죠? 40대 가르쳐줬으면 내가 방방 떴을 텐데, 계속 이제 힘 다 빠졌을 때 이걸 가르쳐줘가지고,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이걸 전파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다는 걸 갖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거 보시면 됩니다. 기승전결로 나가는 겁니다. 4단계로 하는데 도입부죠?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아는 거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갖다가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복음은 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괜찮다, 교회 다니니까 또 나는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사하고 본인 자신이 구원도 복음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 다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제가 메모한 거 또 복사해 준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에 차한 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게, 그리고 베드로전서 그 밑에 써놨죠. 2장 24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가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그분이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지금 아픈 분들 있죠? 저기 칭따오에 감사합니다. 나 엊그저께 소식 들었네요. 이렇게 저랑 그쪽으로밖에 안 되나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황사 때문에, 자, 또 지금 어디가 여기 가시면 폐렴 때문에 또 뭐죠? 고지혈증, 뭔가 기도할 때게요, 주님한테 기도할 때게요,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주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의료비도 깎아주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도는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쓰여 있잖아요. 성경 기록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 하신다는 얘기. 왜? 그분이 써놨으니까요. 책임지셔야죠. 안 나면 왜 안 났냐고 따지는 거, 그때부터는. 낫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반쪽 복음입니다. 제가 표현대로 하면은 여기 죽을 땐 누굽니까? 나까지 플러스 됐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 나가 플러스 됐다는 거 사실은 나 살아있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죠?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잘 알죠? 성탄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온갖 영화, 그리고 하도 교회 안 다녀도요, 십자가 서 있고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예수님이래. 그 예수 얘기들은 그분이 자기들 때문에 죽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걸렸다고. 성탄절 만들려고 죽으신 분인데, 그죠? 근데 거기에 나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진짜 복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이건 연합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 부활절을 지키니까 밝아주니까 알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그냥 기념절로만 알고 있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요것만 알고서도요, 헌신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교회 안에 전부 다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성경을 여기 기록된 걸 다 찾지는 않습니다.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여기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1절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구약시대 때는 죽은 동물들 들었잖아요. 우리가 안수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여기서 살아있는 희생물을 저도 제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근데 이게 연합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원래는 죽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살아있죠? 진짜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그 교회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그때 죽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산자로서, 그때는 죽었지만 지금 산자로서 살았으니까 그 대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물이, 헌물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온갖 방법으로 제가 해석했거든요. 구약 성경도 막 끌어대고. 근데 이 로마서 6장에 연합에 가는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단계 더 발전한 사람이 어느 단계까지 갑니까?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있어요? 승천하셨죠?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옆에 여기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게 믿어집니까?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초고수가 되는 겁니다. 초고수.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랑 분명히 함께 앉혔다고. 영적으로 지금 너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사실로 써놨다는 얘기예요. 이거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옆에, 그리고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신랑이 우리 신부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 없이 어떻게 거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 몸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아는 사람이 연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여기까지, 요 두 가지만 알고서도요, 저기 헌신하겠다고 거기 옆에 써놨습니다. 첫사랑 팔팔팔 끓죠. 근데 이게 끓었다가 식었다, 뚝배기처럼 계속 끓는 게 아니고 양재기처럼. 그렇죠? 신앙생활 해보면 곡선 있죠? 누구처럼 주방 때문에 나가가지고 한몸 차사되고, 또 누구는 그죠? 5개 산으로 가버리고, 그죠? 다 자기 기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붙들고 하는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40년 50년 지금은 이런 히터 틀고, 우리도 솔직히 그런 거 깊이 경험 안 해봤습니다. 난로 뗐다 그러죠? 새벽기도 와가지고 난로 불 붙인다고 몇십 년 전에, 가난할 때게요. 그런 추운 데서도 엄마, 우리 선배들이 새벽기도 그렇게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 뜻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 사고방식 갖는 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없더라도 나와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가 가더라고요. 열매도 올라오고, 내가 없다고 또 안 올라오면 안 돼. 안 올라오는 순간에 집에 전화하는 거야. 그 현장 사진 그대로 다 해가지고 계속 그냥 3일마다 그냥 보내는 거야. 집 파토 났거든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요,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제사함만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함이라는 게 뭡니까? 세 번째 이렇게 안 나오나요? 천당 간다는 얘기죠? 이건 아주 자랑스러운 겁니다. 알고 보면은. 자, 제사함 천당 간다는 얘기, 성경에 딱 한 구절 있습니다.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Heavenly Kingdom이라 가지고 셋째 하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니 그분께서 영광이 영원 묵도록. 여기 하늘 왕국, 이게 셋째 하늘 천당이라는 얘기입니다. 딱 이거 한 구절입니다. 하늘 왕국이라는 구절. 우리가 가야 될 때입니다. 이것만 해도 초짜 신화일 때 저도 그랬습니다. 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니, 이것만 해도 진짜 감사했어요. 근데 점점 배우면서 그게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요 한 절 안에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돼, 구원이죠. 죄로부터 해방, 구원받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 여기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거룩함에 썩은 열매 열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 해방이라고 나왔어요. 구원이 아니고 제사함이 아니고. 깨달았을 때 로마서 6장 갔다가 죄에서 나는 해방됐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이르는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세 갈 때 인정받는 열매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열매가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 3단계로 설명했잖아요. 보십시오. 자, 너 죄에서 해방, 구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영생, 천당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빼놓고 여기서 일로 바로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 더 보여줄게요. 디도서 2장 13절이 뭡니까? 디도서 2장 13절. 그 유명한 복된 소망이라는, 그죠? 주님 재림하시는 거 기다리는 거. 그런데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 항상 바쁘다 보니까요, 이 구절만 읽고 지나갑니다. 복된 소망. 그렇지만 성경은 문맥을 보라고. 11절 한번 볼까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자, 또 나왔어요. 11절에 구원. 12절에, 그리고 13절에는요, 영생이죠. 주님과 다시 만나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 사니까. 12절 읽어볼게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세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뭡니까?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 가운데.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서 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벌거벗고 서 있을 거란 얘기죠. 분명히 12절은 이건 거북스럽거든요. 이 일을 하기 싫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요, 나 제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 요 가운데서 헌신해가지고 이 열매도 썩은 열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썩은 나무는 썩은 열매 맺고. 저도 고백합니다. 거의 썩은 열매 열고 있었구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갔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 반환점에서 내가 뛰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그거 각오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요? 팔팔하니까. 이렇게 거기 비타 파우더 먹지, 또 쌀쌀도 먹지. 이렇게 봐요. 이거 여기 있잖아. 이거 안 가져왔어. 이거 좀 이따가 이거 끓여서 먹읍시다. 다시 가도 되겠구나. 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열매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네가 연 열매는 껍데기 다 떠질 거다. 튀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그 처음에 그걸 할 때 비참했습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 고생하면서 그 거시기 아파트에서 그렇게 비 맞으면서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또 이거 몇 년 후에 알았으면 그때 또 더 짜증났을 텐데, 그래도 오래 가르쳐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뒤집고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새로 터져 갈대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제 내 힘을 떠나가겠구나. 이제 각오를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안 되니까. 제사함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분명히 봤죠? 열매, 여기 지금 구원받고 이 열매 얻고 그 다음에 영생 가는 거다. 올라갔을 때 이건 영원히 인정받을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 이거 첫 번째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이 지금 말하는 연합, 교리를 갖다가 지금 당장 이전에 한 전부터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거 알고서, 근데 이 사람들의 약점이 뭡니까? 열망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성화, 도덕적 성화라고 그러죠? 특히 우리 성화 어떻게 비교합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아이, 저 인간보다는 내가 나, 그죠? 나는 그래도 수요예배다. 저 인간들 1년에 해봐서 수요예배 한 번 나오는 걸 못 봤어. 그렇죠? 그걸로 위안을 얻습니다. 그걸 가만히 어깨 너머로 그러니까 헌금도 내가 더 하는 것 같아. 그게, 그래서 내가 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 이거 위안받고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거 체험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끝나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죠. 자, 거기 써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은 누굽니까? 수천 리 떨어진 데서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면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찾아왔어요. 근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2장 5절에 보면은 헤롯이 묻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그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난다 하냐 그러니까 거기 옆에 신하들이 뭡니까? 구약 성경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죠. 미가서 5장 2절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5절에. 그랬더니 그 사람들 뭐 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동방박사들만. 자, 구약을 갖다 그렇게 알고 읽고 통달하고 있었지만요, 진짜 믿지 않으니까는 설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안 갔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뭡니까? 수천 리길 와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주님 만나가지고 선물 드리고.
믿음이 있다 그래도요 움직이지 않고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2살짜리 이하는 전부 다 죽여버려. 이게 믿음입니까? 또 다른 얘기 할게요. 이거 너무 어려운 그 신학적인 얘기라 지금 어려워서 얘기가 안 가는데, 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죄송합니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어요 본인도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섭니까 못 일어섭니까? 안 일어서요. 동방박사랑 유대인이랑 똑같은 경우예요. 내용만 다르다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왜 안 일어서냐니까요. 아, 여기다가 투자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에 여기서 그 축의금 받아야 된대요. 나도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다른 세교회로 가면요 거기 어울리려면 돈 받기 힘들다고 그거 찾아야 된다고. 아, 주여, 하나님을 그렇게 쫀쫀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까지 축은 그거 문제입니까? 숲에 한 장만 떨어뜨리면은 뒤에 영이 끝도 없는 숲에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저기 뭐 구글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있잖아요. 그날 그 회장이 와가지고 청지기한테요, 이거 아무 이유 없이 무상으로 각서 써가지고 좀 드리겠습니다. 안 받으면 여기서 우리 할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웃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그런 배짱이나 믿음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도 갈대우르로 해서 잘못을 했죠. 하란으로 갔죠. 원래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은 움직일 때에 그 사람, 그래서 믿음은 행동해야 되지 행동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성경에 계속해서, 그죠? 알고 행해야지 복되다 그랬지 행함이 없이 그냥 우리는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8장 2절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라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연합교를 갖다가 듣고 어디서 보고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가 체험으로 겪지 못하고 그게 네 생활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면요 너는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지식으로 머리에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 갖다가 그냥 지금 저도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게 내 마음속에 내려앉으라니까요. 여기라는 거 말 자체도 어떻게 왜 여기입니까? 믿으면 믿으라 그러지 왜? 꼭 여기라는 이상한 단어를 써놔가지고 저는 여기라는 걸 갖다 10년 이상 갖다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긴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세면장에 들어서 식구도 아무도 없을 때 문 닫아놓고 물을 가득 받아놓고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으면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줄 알고 아주 줌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봤어요.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이래도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러다 푹 나와가지고 푹 숨 한 번 쉬고 더 세게 할게요. 또 더 들어가서 더 오래 있는 거예요. 아주 터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확 지나가면서 깨닫게 해줄 줄 알았어요. 네가 진짜 죽어야 된다는 거 진짜 내가 죽는 상태까지 이거 해봐야 돼요. 누르는 건 내가 해줄게요. 누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면은 네, 나오려고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확 깨달아질 수 있다고. 사실 실패했어요. 할게요 내가. 꼭 같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 정도까지 저는 열망이 있었어요. 알고 싶어가지고. 자, 이제 세 번째, 이 사람들도 이걸로 끝납니다. 교리만 알고서.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교리가 체험으로 돼가지고 실제 내 생활에 나올 때게요 엄청나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뭔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할지 되지는 못하고 또 영적으로 목마름이 배우고 싶고 성경을 다 알고 싶다. 그래서 잘못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서 그 말썽말은 개천지죠? 이런 데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안 가르치니까는 교회에서 그나마 거기보다도 못 가르치니까는 이렇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 걸작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이 선한 행위가 아까 얘기한 열매입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선한 행위 열매 열고 그 다음에 천당이나 영생을 얻으러 올라오라는 얘기죠. 이거는 보장됐어요.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가운데 걸 빼놓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선한 행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궁금하죠? 하나님의 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딱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전적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 가장 기초적으로 쉬운 강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여기 다 고수들인데 일부러 더 쉽게 내려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 이꼬로 예수님의 믿음. 이거보다 세상에 더 쉬운 일이. 자, 요 말 안에 예수님을 믿는 거, 요 말 안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합교도 이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게요, 구원받는 거랑 성화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연합을 할 거라니까. 두 가지예요. 깊은 내용도 아니에요. 이거 두 가지만 알면은 너는 끝났다. 네 인생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네 힘으로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쉬면서 안식하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나대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써놨어요? 아니에요. 그죠? 내 멍에를 메고 안식하라는 했어요. 그죠? 쉬라는 얘기예요. 내 밑에 가만히 쉬고 있으면요. 누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앞으로 늘 얘기합니다. 몸 가지고 나한테 이길 사람이 있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아직도 내가 체력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있죠? 누가 기도 시합을 하자든지 찬송가 계속 부르는데 나는 10시간 이상 쭉 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쭉 계속 찾아요. 쭉. 아직도 안 만나주니까 쭉. 그런 열성으로 왔어요.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써놔 있어야 돼요. 나한테 와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다니고 금식 철야하면서 그냥 매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요. 모든 짐진자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안식하라고 그죠? 내 혼에 안식을 얻으려 왔어요. 힘을 얻을 거라고. 단지 배울 게 겸손과 온유. 내 말 아주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저도 다시 해석한 겁니다. 구원이고 성하고 전부 다 완성시켜 놓으셨구나. 단지 이걸 믿고서 이걸 사용만 하면은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 갖다가 모르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알았어요. 저는요. 그 다음에 성화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가 열심히 그래서 계속 강의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 지켜야 된다고. 구약성경의 명령이 613가지입니다. 신약성경에 1051가지입니다. 누가 쉬어보니까. 그 1051가지를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왜 1051가지를 지키라고 주님이 써놨을까요? 우리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믿으면요. 이 성화도.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요. 왜?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죠? 시내산에서. 또 그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요구도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표현대로면 북치고 자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렇게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는. 그런데 이 연합교회에서는 내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쉬운 인생인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루어놨고 너가 구원받는 성경에 즉각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꺼내서 쓰지 못해. 그래서 여기라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너가 믿어지지 않지? 그걸 계속 여기면은 생활 속에서 그 사실을 믿고 너가 죄가 떠오르지? 결론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아니야, 나는 2000년 전에 주님 안에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죄가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4월인가 5월달에는 늘 그리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녹방이죠? 부엉이바에서 비행기 타는 장관. 자, 그분 자기가 계속 끌려갔으면은요, 자기 부하들 계속 다치잖아요. 혼자 죽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재판 싹 끝났죠? 모든 사건이, 어떤 큰 사건도 그 당사자가 죽으면은 그날로 덮어지죠? 왜? 처벌할 사람이 없어졌는데, 지금 내 죄도 그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너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한복음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죄가 싹 끝났다는 얘기. 그럼 나는 뭐예요? 그때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죄가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네가 죄한테 계속 그리고 마귀한테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어떤 음란한 생각이나 상상이나 나쁜 짓이나 거짓말이 떠올랐을 때 나는 죽었어! 이게 계속 습관이 되고 믿음으로 왔을 때 어느 순간에 죄가 나한테 침범할까 못하면
단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율법적인 얘기도 똑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이것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이 사실이 너한테 교리를 알고 믿음으로, 그래서 처음에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어느 날 믿음으로 딱 들어왔을 때게 죄, 율법에, 또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써놨습니다. 마귀도 처벌받았습니다. 4가지 성도의 4대 적이 전부 다 처리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이 너한테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뭡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성경에 구구절절 나오잖아요. 우리 완전한 자들, 장성한 분량, 그죠? 누가 나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죠?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100% 성령 충족만 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나한테 다가오지를 못한다는 얘기.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딱 치잖아요. 잡생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벌써 여기서. 그저께 본 미셸 오바마인가 까만 여자들 예쁘다고 배가 그 생각 쓱 지나가는 거예요. 강의하다가도 이게 잡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이것도 내가 죽었는데 그런 게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훈련이 계속 되잖아요. 순간에 누구와요? 성령님 이거를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끊지 못하게. 네가 진짜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우리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그렇게 해서 끊기는 겁니다. 인간이 끊으라니까 작심삼일이죠. 하나님이 끊어주면 뭡니까? 그냥 땡치는 거랑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 해야 돼. 교회다가 오늘 헌금 갖다 바쳐야 돼. 물론 당연한 겁니다. 안 되면 온라인으로 갖다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직통계시 같은 식으로 그런 순수한 마음이 올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라는 게 연합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깨치고 나면은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사람, 성경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는 충만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뭐예요? 너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단지 네가 꺼내서 지금 쓰지 못하는 너를 갖다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성경 진리를 보면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씩 파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뭐하라고 얘기했는지 처음에 그 옆에 써놨습니다. 내가 항상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그쵸? 선한 일을 하는데 이게 항상 됩니까?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되죠? 내가 충만하고 그날 은혜 받은 날은요, 뭐든지 다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교회 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죠? 설교도 듣기 싫죠?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실증나고 망각의 세계로 갑니다. 항상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늘 성령 충만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계속 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는 실증 단계, 그리고 망각으로 간다 그래서 써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교리는 하나는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거기 써놨습니까?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라고 그러죠. 이건 차이가 납니다. 바른 교리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든지 대활라이라든지 휴거, 이런 교리가 바른 교리입니다. 근데 건전한 교리는 여기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 거기 성령 충만한 상태로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당연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특히나 우리 이쪽 있는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바른 교리만은요 좀 죄송해요, 미쳐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끝없이 파고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요, 당신 대한란이 오는데요, 그때 되면은 적그리스도 그 세상에 관심 둡니까? 얘네 예수쟁이나 떠들라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생활 속에 필요한 거 뭡니까? 밑에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고 신학자가 되고 가르칠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되지만요, 실질적으로 너가 생활 속에서는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리는 신약성이 딱 4군데로 안 나옵니다. 이걸 알아가지고 너가 생활 속에서 본을 보이고 이 생활로 갔을 때 옆에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너한테 묻고 들어오지, 네가 매일 고급 교리 있죠? 이것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나요. 나 지금 10년을 이것만 가르쳐왔거든요. 죽게 살기로. 이제밖에 안 가는 거야. 내가 얼마나 또 통탄했어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이 교리 다 찾아가면서, 그리고 몇 번 기초하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었군요. 너는 그렇게, 그래, 이런 건 적당히 가고, 그냥 이거 어려운 거만 너는 계속 그냥 시리즈를 해가지고, 너는 아주 그냥 강의도 그렇게 해서 또
요렇게까지 먹으면서 2시간, 3시간씩 밤에 사람들 잠도 못 자게 퇴근한 사람들 그 컴퓨터 앞에 그거 한두 해입니까? 5년, 7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 가정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이제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서 내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말해서 그랬어요. 이제는 이쪽으로 돌아설게요. 그리고 이거 알 만큼 알았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할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생활에서 필요한 건데 요거는 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실증이라는 사람은요 반대로입니다. 이거는 궁금증을 안 갖습니다. 자기가 거북스러운 거, 자기 술도 먹고 파티가 별거 나니까 이것만 묻습니다. 질문도 쏙 매려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한심한 인간들이구나. 나 이 사람들이 고수인 줄 알았더니 이제 내가 이 실체를 깨달으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 바른 교, 건전한 교리가 선한 교리가 이렇게 묻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찾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누가 패스했더라. 잘했다. 그래서 나 바빠서 답도 안 하지만 그래서 나한테 무슨 누가 메일 보내가지고 신학적인 그 견해를 구한다면서 이렇게 내가 나중에 한번 올릴게요. 복사해서 올린다는 게 성경 구절도 수백 구절이 들어갔어요. 개혁 성경이지만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앞 한 세 절 읽고 중간에 세 절 읽고 끝에 세 절 읽고서 뭐라고요? 밑동 구가죠. 내가 쳤어요. 나 그런 거 파악하고 신경 쓸 옛날 같으면 했죠. 저녁에 안경 2개 쓰고서라도 요걸 내가 분석해가지고 아주 그냥 단칼에 날려야지. 그래서 카페 글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내 노력 그 밤에 잠 안 자고 그래가지고 한 거 그리고 또 그게 다 써가지고 막 댓글을 올렸어요. 이 인간이 나가면서 직을 싹 삭제하니까 내 밑에 딸려있잖아요. 그 공들여서 쓴 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앉아가지고 컴퓨터 욕하면서요. 얼마나 허무한지. 이런 개 같은 인간이 다 있나. 별일 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캡처하는 걸 이제 빨리 이제 우리 그 아들한테 배워가지고요. 그 그림판에다가. 근데 그 캡처하기 전에 또 새벽에 가버려요. 어떤 인간은.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캡처를 해놔야 돼요. 그런 거 이제 경험 겪으면서 이 고급 교리 질긴 고기도 알아야 되지만 그 단계에 올라선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오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거 연합하면서.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한테 파급 효과를 미치는 거죠. 내가 이런 고급 교리 많이 한다고 그죠? 써붙여졌습니까? 당신은 대학원에서 박사야. 그리고 천년하고 계시록을 뭐 그냥 비밀로 파헤쳤다고 일반 사람은 그거 관심 없어요. 저 인간이면서 얼마나 그 개떡 소리가 나오는지 그 저 사는 게 그 예수 믿는다 해서 매일 집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그냥 5층에 나가서 싸우는 게 일이야. 그죠? 있으면 부셔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 건전한 교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 그래서 방향을 이제는 거의 95도 이상 꺾었습니다. 다 꺾으면 이제 그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 연합교리 단계 올라서려면요 절망의 단계가 안 돼요. 그리고 자포자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 단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연합교리 체험으로 가지 절대 이 절망의 상태에 안 빠지면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이 힘이 있으면요 절대로 이거 체험으로 하나님이 안 줍니다. 아직도 네 힘이 남았으니까는 늘 그 예화드는 게 그거잖아요. 수영선수가 사람 빠져도 안 건지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맥이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을 때 건져내지고 딸려 나오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았을 때 착 달라붙어가지고 수영하는 사람마저도 못 빼놓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물을 무서워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맞구나. 하나님은 완전히 내가 항복해가지고 주저앉았을 때게 이제야 너한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해.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일어서서 나갈 때 뭐예요? 내가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은 늘 기도해놓고 가서 뭐예요? 기다리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믿음 있으면은 기도릴 거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좀 바쁘신 것 같은데요. 내가 먼저 살살 움직여 가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도와주시겠죠. 아니면 또 막아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네 종이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냥 느긋하게 배짱 가지고요. 집이 14일날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고 나 손해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손해죠. 안 되면은 왜? 여기서 월세 많이 부는데 좀 싸게 부는 데로 가겠다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내 공급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배짱 가지고 기다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나 결과 안 보고요. 미리 여행 갔다 오면 더 좋겠는데 그래 결과 보고 갈게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이렇게 잡히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면은요 그 사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신실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일 지키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단 한 개만 하면서 간 떨어지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숟가락 잡지 말라고 해서 일하기 싫은 사람 성경에 나와있죠? 사로 3장에 그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투자할 때게 하나님과 이제 투자할 때 세 가지. 첫 번째 자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난 내 힘으로 다 돼. 초짜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 의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세 번째 율법 의지하는 사람. 이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의지하면서도 뭘 만들어가지고. 자, 자신 의지하는 사람 성공합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자기가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게 일반 종교입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내가 고행하고 내가 굶고 그렇죠. 힌두교고 뭐 모든 불교고 자기가 스스로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건 하등 종교예요. 이에 관한 구절이 이사야 50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 너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데까지 의지하고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지 내가 들어갈 틈이 있으니까. 이사야 50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자,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자다.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으로 자기를 에워싸는 자들아 너희는 다 너희 불빛 속에서 걸으며 너희가 피운 불꽃 속에서 걸을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임. 너희가 슬픔 속에. 자, 네가 어려운 사회에 빠졌어요. 지금 조난을 당했든지 이거 지금. 근데 그래서 내가 라이터돌이나 성냥 가지고 불을 피운다는 얘기에 계속해서 꺼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거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과 뭐라 했어요? 너는 그거 하다가 결국은 슬픔 속에서 울면서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 물론 불 피우는 도구가 있으면은 피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무슨 일이 안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번개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불이 피지라고. 그 저쪽에서 불덩어리 든 사람이 와요. 당신 거기서 뭐 하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지. 네 방법 가지고는 계속 피우다가 넌 그 성냥 마지막 성냥 끝났을 때게 네가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이거. 그때 가서 너 날 찾을 거냐. 그 전에 미리 날 찾으란 얘기예요. 자신 의지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나부터 먼저 앞서가지고 길 찾는 연습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아멘. 두 번째 이제 그나마 좀 안다는 사람이 성령님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됩니까? 특히 저기 여의도 순두부들이 이거 가지고 부르짖죠? 그리고 성령이 자기 안에 구원받은 사람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뭡니까? 매일 달라고. 그죠? 무슨 야구공 던지듯이 그러면 주님께서 매 성령 던져야 되는 거 위해서. 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성령 의지할 때겠요. 어떨 때게는 잘 됩니다. 그죠? 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알죠? 근데 이게 실패와 반복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이게 문제. 이게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이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연합을 이룬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또 안 되니까 이제 율법 의지한다는 얘기.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보려는데 절대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경험해봐야 됩니다. 저는 다 해봤습니다. 이거. 제 과거의 10년 신앙생활은요. 이거 하느라고 완전히 미쳐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웬만한 데 유명한 데 다 가봤어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얹어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데 저걸 빨리 배워가지고 나도 어떨 때 상상을 합니다. 한 체육관에다 3만 명을 세워놓고 도미노처럼 앞에서 탁 치니까 3만 명이 다다다다 쓰고 그 CCTV 당연히 찍어야죠. 그래서 9시 뉴스에 갖다 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딱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10만 명이 뭘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상하면서 그 언제가 빨리 양쪽 장풍을 다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거다. 10년을 투자하고서
이게 아니구나 딱 알고서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거는 아무 실체가 없는 허당이었구나. 그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외국에 그 누구의 성령님 가지고 팔아먹고 잔뜩 쓴 대가 몇만 명씩 모았고 전부 거짓이었구나. 한사람이 마귀 장난이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면서 또 공부해서 계속 깊이 하다 보니까는 이 아까 얘기한 부닥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실생활에서 행동이 이거 열매가 안 열리니까요. 그리고 내가 선하게 행동을 못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 일가지고 싸워가지고 사람들 다 보내잖아요. 나 조금만 건드리면 뭐예요? 스탠드업, 고아웃, 집으로 가. 내 10년 인생이 그거였거든요.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는 붙잡아야죠. 그래가지고 주단을 깔아놓을 겁니다. 그 주단 그 제일 끝에 뭡니까? 본드 강력 본드 붙여가지고 거기 딱 밟는 순간에 더 발이 안 떨어지게 그래 계십니다. 이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온 사람들 향해서 그래서 여기 다시 안 오겠다는 사람은 그냥 홀딱 벗겨버리고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게 무서웠어. 그렇게 마음 자세가 제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연합교회를 알고서 변한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더 위에 고급교회만 알고 난 가면 만족했는데 그럼 강사 선생님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이건 분명히 끝이 보이는 일을 해갔구나. 이제는 이쪽으로 밑에 건전한 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여튼간에 할 수 있으면 뭐야? 모든 사람을 다 한번 끌어안아보자. 그리고 끌어안고 맡기면 되니까요. 그죠? 이 손이 어디 간지 잘 봤죠? 이렇게 갔을 때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24절로 또 가봅니다. 이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구원받고서요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최종 결론은 이 결론에 들어간 사람만 이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모르고요.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그냥 교회 다니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이게 못 갑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 열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인정받는 열매, 불로 타지 않고 금은 보석으로 떨어진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동행한 열매가 이거 열고 싶은 사람만 그래가지고 내가 자아 처리가 안 되고 또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것 갖다가 확실히 깨달은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 할 때에요 하나님이 이제 네가 정상적으로 성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나한테 너는 비참해가지고 부르짖지만은 나한테는 완전히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네가 내 손을 잡을 준비가 됐구나. 그리고 네 인생은 나랑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요 하나님은요 계속 실망 속에 그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놔둬버립니다. 징계도 주면서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기 고참들 여기 지금 초기 멤버들입니다 이분들. 그리고 저기 진짜 제가 교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분이고 4년에 이사 와가지고 자 힘들게 10년 이상 여기서 걸어온 이유가 하나님이 이거 붙잡게 하시려고 그런 구렁텅에다 밀어넣으셨구나. 근데 그거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붙잡았을까요? 지금 여기 왜 토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 있어요. 골프장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근데 그 고생하면서 진리 붙들게 하고 그리고 강의하게 하고 집에서 강의 시작했거든요. 방에서 칠판 걸어놓고 몇 년 그렇게 한 이유가 최종 목적지에 물론 또 다른 그 목적지가 또 있겠죠. 하나님 늘 그 변화불상하시니까 근데 이거 붙잡게 하시려고 그런 밑에다가 밑바닥을 까셨구나. 내 항복 소리 기다리려고. 절대적으로 작년에 이걸 만났을 때가 가장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입니다. 이제 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저쪽에 그 문제 하나 복합돼 있었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두 서너 가지 문제가 제가 마음속에 탁 걸려가지고 이 서너 가지가 딱 복합됐을 때에 그때 이불 속에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뒤집어 쓰고 딴 사람 안 보고 없을 때게 잘 때게 이제
덮어 쓰고서 나 더 못 살겠습니다. 엘리야도 그죠? 데려가달라고 그랬잖아요.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로뎀나무라고 간판 붙이고 가랑 들어가지 마십니다. 거기서 자살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살은 좀 뭐하고 어떻게 하나님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사고나 같은 거 가지고 그냥 가도 괜찮습니다. 귀찮습니다. 대신 나기 전에 보험이나 들게 해주십시오. 남은 식구들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는 거예요. 이거 나 해결도 안 되고 내 감정 추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강의나 하러 가야 되고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나오고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강의도 좀 한 달 쉬고 싶은데 근데 또 그거는 또 마음속에서 쉬면은 막 또 죄책감이 오니까 네 우리 집사님 백수가 그거 따라하려고 그러냐 아니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 10년 갖다 백수 생활하면서 그거 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나마 그거 따라하면 곤란해지잖아요. 나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괴로움 속에서 그때 진짜 네가 내가 필요한 시점이었구나. 그때 그날 밤 1시 17분에 그냥 나한테 이거 붙잡아라. 그 옆에 책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서도 그냥 이건 교리구나. 그리고 이거는 진짜 최고수들이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그 새벽 1시 7분인가? 그냥 여기 머릿속에 가슴이 빵 뚫리면서 이게 아까 나는 비참한 사람 공부 이거예요. 이 경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 비참한 사람이라고 계속 비참한 사람 써붙이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 누가 이름 부르면 그래서 아이디 닉네임도 비참 아니 공고 그죠 나비참 써가지고 어떤 방법이 발버둥 쳐가지고 일로 올라서야지 그때 내밀어주지 지금은 교리로서 끝납니다. 근데 교리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은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승 그러면은 율법이 뭔지 이걸 알아보는데요. 승은 여기서 넘어갑시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승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건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하든지 이거 승하다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자 이제 본문 읽은 거 계속하면 좋은데 베이비시터도 있잖아요. 자 이제 연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읽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결국은 아까 읽은 거 제가 볼게요. 로마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의 살아있는 그를 여기서 법이라는 말은요. 첫 번째 이게 로마 시대 때니까 로마법 세상법을 얘기합니다. 세상법에서도요. 이혼하는 거는 어떤 규칙이 있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연합을 깨닫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규칙이나 내가 만든 규칙을 가까이 되는 거죠. 이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올. 그렇게 보시면은 무난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억제하려고 절제하려고 내가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것입니다. 율법서 시작해가지고 세상법 전부 다 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결심하고 훈련하려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거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걸 정했어요. 내 나름대로 정했죠. 이게 나쁜 겁니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문제가 뭐예요? 바울이 왜 이걸 갖다가 무시하는 얘기냐면요. 수준이 하나님 기준에 미달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큰 걸 세웠어도 그리고 이 수준을 갖다가 네가 정한 거 나 1년 내내 기도하겠습니다. 지켜져요? 안 지켜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계속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작심삼일이죠? 되게. 그런데다가 그래도 끊기는 사람은 계속 지키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서를 달았어요. 자 이거 일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나쁜 게 아니다. 너가 정해놓은 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헌신하겠다가 매일 난 돈 드리겠다 뭐 이런 거다. 그런데 수준이 왜 하나님 기준에 미달되냐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있지? 이 정도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금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율죄가 전부 다 지켜야 된다가 613가지 갖다가 거기서 하나를 어기면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새로 시작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만든 거는.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 이 법 자체를 지킨다는 자체가. 이게 수준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무리 니네 법을 잘 만들어놔도 소용없다. 네가 그 신앙생활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 왜? 지금 너가 지키려고 만드는 법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나 명령이나 전부 다 한마디로 너가 꼼짝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지킨다는 게 예수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된다고 갖다가 알려주는 통로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걸 너 지키라고 주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알고 보니까요. 제가 율법 강의를 하려고 십계명 강의를 하려고요. 매번 갖다가 벌써 몇 년 전에 해놨어요. 그 시작을 못했어요. 그거 앞에 제 책상 위에 있거든요. 이만큼. 항상 보면서 이거 언제 할까? 나 율법 참 좋아하거든요.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나 오르는 줄 알았으니까요. 아 이거 강의했으면 내가 또 하나 더 덤택이 쓸 뻔했구나. 알지도 못한 멍청한. 하나님 율법 그렇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나 이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십계명 일신임 삼박사 그죠? 아니야. 그런 거 외우고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 십계명대로 살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물론 그걸 갖다가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야. 근데 네가 지키는 거는 누가 지켜준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걸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너가 나를 갖다 믿었을 때에는 쉽게 그 지켜지는데 너가 해봐라 안 될 거다 이거예요. 이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 알고 보니까는. 근데 그걸 지금 교회 안에서 뭡니까? 성화를 가리키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돼. 명령대로 살아야 돼. 그거 못하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죠? 채찍질하죠? 쫓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못 지키다. 지금 죄가 모든 걸 가두기 위해서. 그러면 한 조각이라도 어기면 그 율법은 다 어긴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못 지킨다는 걸 알면서 주고서 너가 해보고서 정 안 되면은 끝에 나와서는 뭐예요? 나한테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내가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아까 믿는다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죠? 믿기만 하면 그게 너한테 현실로서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그 섬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부모 앞에 효도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이렇게 그대로 다 그냥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가는데 너가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생각이 완전히 제가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처럼 확 변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왜 그때는 내가 몰랐을까? 무식했죠. 이 교리 자체가 깨달아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그래서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 우리가 만든 모든 겁니다. 2절, 3절 가봅니다. 로마서 7장.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냥 매여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가 자기 남편. 그렇죠! 한 사람이 이제 결혼했어요. 여기 첫 남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이 다른 남자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굽니까? 나를 얘기합니다. 성도. 그 지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남편. 첫 번째, 제가 배운 게 과거에 이거였어요. 이걸 갖다가, 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인이 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이 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또 이게 나오는 게 율법입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이제 지금 연합하면서 제가 배운 건데, 자, 보십시오. 여인이 내가 첫 남편과 육과 결혼해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왔습니다. 할례를 해가지고 이게 잘라져가지고 이쪽으로 왔다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그 내면에 숨어있는 뜻 보면은. 저도 이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법에서도요. 여인이 첫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이혼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문 닫아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신랑 죽으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세상 이치도 똑같습니다. 이 첫 남편이 죽으면 합법적으로 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남편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시가를 이렇게 왜 그렇게 좋아해? 때가 됐나 보다.
여기서 근데 얘기하는 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자, 첫 남편이 율법이었다는 얘기예요, 너한테. 뭔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너한테 명령, 하나님 명령서부터 해도 네가 만든 거. 그래가지고 이 남편은요, 율법이 얼마나 거기 써놨죠? 꼼꼼하고 엄격합니까? 빈틈이 없죠, 율법에.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613가지 어떻게 분리됩니까? 하라. 이거는 소극적인 겁니다. 아, 적극적. 그 다음에 말라. 이건 소극적이죠? 자, 이게 말라가 365가지입니다. 하라는 뭐 248가지. 그리고 613가지 구약성경 율법이. 그러면은 말라. 쉽게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TV 보지 말라. 왜? 이 TV는 바보 상자로 만드니까. 그럼 이거 말라는요,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이것만 TV 끄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예요? 적극적으로 성경 보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 사람들 노는데 가지 말라 그러죠? 이건 소극적이에요.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노는데 가지 말면 자연이 노는데 뭐 해야 됩니까? 교회 가라. 눈, 코, 입, 손, 발을 갖다가 하지 말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걸 하라고 그러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계속 돌아서는 게 율법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지키라고 해도. 그렇죠? 이런 율법에 너 얽매여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세상 얘기를 하면요, 아주 꼼꼼한 신랑, 율법적인 신랑이 있어요. 자기 거 물건 거기다 딱 두면은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노발대발하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손을 뻗쳤을 때에 내가 자더라도 위급 사인이 났으면 이때는 비상용품이 여기 써야 된다. 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건드렸어. 그것도 병도, 근데 대신 이 여인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헐렁헐렁해요, 그냥. 대충 적당히. 예, 고백하시는군요. 그래도,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괴롭히고, 실수도 하고. 근데 이 신랑이 딱 들어오거나 보면은 그냥 주눅이 드는 거죠. 그죠? 아주 빈틈없이 자로 잰 듯이 탁탁탁 움직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이리로 손가락 짠다고 여기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아내는 반대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주눅 들고, 나중에는 우울증 생기고, 최종적으로는요, 자포자기해가지고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실수할까봐. 그죠? 저 사람이 분명히 이것도 또 자로 재단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남편이 죽기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죽어요. 왜? 이 율법이 절대 안 죽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휴거돼야 되니까. 아, 네. 근데 이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 율법이 죽으면 좋거든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절대로 안 없습니다. 이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그래서 율법이나 자기 신랑이 죽길 바라는 사람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질 것 마침내다. 야, 율법! 첫남편 절대로 안 죽는데 세상에 이제는 이혼할 길도 없고 희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좀. 맞아요. 아멘. 이제는 방법은 이 인간은 점점 더 막 갱생 해춘해가지고 페루자 옷 사입지 그냥 그 뉴발란스 신발 그 농협에 또 거기서 11,000원짜리 팁도 하나 샀죠. 대만 가서 입으려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율법은 점점 기세 등등하게. 근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절대로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다 성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죽어야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죽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죽을 때 어디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너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너한테 건드릴 수 있어, 없어요? 못 건드려요. 죽은 사람한테 아까 부엉이 말씀 뛰어내리는데 재판 그대로 끝나버리잖아요. 모든 재판은 그 상대가 재판의 대상자가 죽으면은 그 자리로 다 공소 취하해가지고 다 엎어버린다. 간통죄
폐지되니까 뭡니까? 지금까지 간통으로 심판받던 사람 영창에 간통죄는 벌금이 없어요. 무조건 2년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빠져나왔잖아요, 지금요. 그 법이 폐지되면은 상대방이 없어져 버리면은 자 이래가지고 합법적으로 너는 둘째 남편한테 갔어요. 그런데 둘째 남편 내가 죽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간 겁니다. 이 둘째 남편이 알랑알랑합니까? 말랑말랑해요? 이분 뭐예요? 이분보다 더 완벽합니다. 꼼꼼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 뭐라 그랬어요? 하부전을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찾아봐요. 율법 피해 나왔더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네요. 여기는 그래도 완전한 소리 안 하고 지켜라 소리 났는데 누가 더 지독합니까? 이분이 더 지독해야 알고 보면은. 근데 이분은 뭡니까? 자상해요. 이건 신랑으로 했잖아요. 누구처럼 아침에 자고 있으면 애들 데리고 빵집으로 토스트 먹으러 나갑니다. 아멘. 이런 정도로 우리가 뭐 하는데 뭐 이 여인이 뭘 하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도와주고 같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완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고는요 그 일을 해주는 원동력이 돼 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자, 이 신랑이 차이는 나지만요 이분은 항상 나와 동행해 주면서 이 아내와 같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랑 만나야죠. 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너가 여기서 죽었다는 거, 나 때문에 죽었다, 내가 대신 죽어줬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나한테 왔을 때는 이제부터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면서 너가 열매 맺게 하고 너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동행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전부 다 해주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에.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냐 지금 현재. 그래서 너는 뭐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건너뛰어서 7장 5절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 안에 5절이 아니고 4절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그 안에 영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첫 남편은.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죽었다고 어디 한 곳에도 써있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주님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를 건너왔다. 그래서 율법이 너를 건드릴 적에 딱 한마디만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가 금식해야 돼, 내가 또 뭔가 지켜야 돼, 그리고 뭔가 해야 돼 이런 생각 들을 때 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너가 지금 나를 갖다가 미혹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안 넘어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거야. 이런 식으로 탁탁탁 계속 끊고 지나가다 보면요. 그게 훈련이고 여긴다는 뜻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훈련하다 보면 그 자체가 뭐예요? 접근을 안 합니다. 똑같은 얘기래요. 마귀 있잖아요. 접근할 때 뭡니까? 대적하죠? 야고보 4장 7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들이대면서요. 그죠? 대적하죠? 대적하다 보면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나한테 접근을 안 합니다.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다시 또 싹 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율법이나 죄가 나한테 들어오거나 생각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 딱 하나. 로마서 6장에서 죄가 떠오르거나 동상이 떠오르거나 상상이 지나갈 때게요. 나는 2000년 전에,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게 나도 그 안에서 같이 죽었다 그러죠? 내가 그 안에서.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 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리지는 못해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1년을 수도 있고 2년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계속 네가 훈련하다 보면요. 어느 시간에 그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또 율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문제도 마찬가지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저기 십자가 보이죠?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너 죄가 네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 또 율법적인 내가 사고방식,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 속박당하는 거, 이런 거, 또 명령이 왔을 때게 전부 나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나한테 또 오고 있네요. 하나님 이거 끊을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절대로 나를 갖다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 뜻만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훈련하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경지에 진짜 올라서가지고요. 바울 사도에게 뭐예요? 완전한 사람. 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율법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세상이랑 마귀는 사실 치유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긴 장을 써놓지 않았어요. 못 박혀 죽였다고 세상을 멀리 하라고만 얘기해놨지. 이거 두 가지가 처리되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모순이 있습니까? 물론 더 깊이 계속 파고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강의 정리한 것만 해도요. 이거 네 바닥인데 지금 한 바닥도 안 뱉기 못했어요. 결국 나는 이렇구나. 이것도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지금 집에 또 3분의 2가 남아있어요. 이건 오늘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초보자로 더 밑으로 낮게 해가지고 계속 강의해야 된다는 거. 여기 조금만 더 보고 갑시다. 지금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봤습니다. 이 3시 반에 딱 끝낼게요.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율법은 이제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아는 거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은혜는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물로 준 거예요. 대가 없이. 그죠? 이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 선물로 줬죠? 두 번째, 은사 선물로 줬어요. 그럼 세 번째, 성화 이루는 거 선물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 선물로 줬다는 거.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서 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죠? 로마서 5장에도 선물 계속 나오죠?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에 관한 거 로마서 12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 자, 은사도 선물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은사, 혹은 4인 7절, 8절, 9절 나왔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은사를. 그러면 논리적으로, 자, 하나님이 두 개를 이렇게 다 선물로 주고서, 야, 세 번째는 너네가 자신을 의지하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율법을 한번 이걸 마음대로 한번 해봐. 돼요,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사실 의문을 가졌어요. 저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나름대로 저는 거의 밖에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강의하는 거 외에는. 그 목욕탕 가는 거 외에는. 그 누가 불러내가지고 커피 한 잔 먹거나 식사 한번 누가 하죠. 그거 외에는요. 꼼짝달 싸고. 근데 솔직히 여기 앉아있어요. 제가 지금 나가면서 할 때까지 그대로 앉아있어요. 저는.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좋아요 그게. 그리고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닙니다.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이거 알았거든요. 자, 이거 로마서 12장 6절만 말고요. 고린도서 12장 7절도 가봐요. 선물의 은사. 이거 교리 공부하면서 다 얘기한 건데 나 성화는 선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12장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 자신의 뜻대로 은사, 그죠? 7절도 각 사람의 성령한테 주신 것은 유익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 은사.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안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죠? 선물은, 그죠?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공짜로 줬어요. 근데 하나님, 이 성화는 제가 이루는 거로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도서 내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헌신해야 되고, 교리 많이 알아가지고 그대로 그렇게 강의했어요. 근데 이게 선물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뒤에 망치로 갖다 맞은 것 같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받겠죠. 그리고 이 책 이제 쓴 사람들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쓴 거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일단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가보시면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 육신으로 연약한 능히 우리 그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에서 자 주님이 대신 이 일을 치러 주셨다.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고 율법의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화는 내가 이루려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헌신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뭐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다 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이제 이거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나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거야. 아무도 안 와요. 기다려봤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우린 불안하니까 뭔가 안 하면 그저 마음속에서 내가 움직여야 돼. 저 사람이 교회 한 번 나면 두 번 가야 돼. 그래야지 또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3장 3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해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자, 우리 육체로 네가 육신의 힘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죠? 성령님이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 육신에 자신 의지하고 율법 의지하면서 또 각각의 성령 의지하면서 이런 식의 반복되는 실패 생활을 계속 할 거냐 이거예요. 육체로 완전해지거나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내가 처음에 진행하시죠? 그죠? 찾아보고 갑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그죠? 출발, 창조, 모든 것 전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행하는 과정이 전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돌아가느니 그 마무리도 하나님.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기다 숟가락 같이 얹어놓고 주님 따라가면서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육신의 얼마로서 얼마 가지도 못하고 너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하나님은 항복했을 때에 너가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얘기가 끝낼게요. 왜? 주님이 지금 나랑 연합했어요. 그죠? 내가 이제 이 둘째 남편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에 결혼하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결혼하면 뭡니까? 이름을 신랑 이름으로 씁니다. 그렇죠? 같이 따라가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자, 이름 따라왔어요. 부부가 됐으니까요. 그 부부가 되면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산 공동으로 갔죠? 꼬불처럼 안 걸리겠지만은 그죠? 재산 공동으로 가는 거 당연히 안 그래요. 부부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재산이 주님의 능력이 내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이에요. 어떻게 누군가 그저께인가 카톡방에 올렸죠? 영적인 복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못 찾아먹고 왜? 주님이 자기 신랑인지 모르니까 그냥 감정적인 고린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약혼의 상태라고 했어요. 지금 올라가서 결혼식 할 거지만 계시록 12장 7장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 전체. 그런데 지금 혼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합법적으로 이쪽으로 결혼했기 때문에요. 주님 이름 나 따라갔어요.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의 재산 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도 와이프가 신랑 재산 좀 쓴다고 도박 같은 거 하면 뭐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내 능력 빼다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니까 그분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너 나 결혼했다는 거 아는 사람은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른 얘기로 보여줄까요? 여호수아 1장 2절 3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인자였다가 모세 가방 드는 제 표현은 가방 못지라고 하죠. 수행비서 1인자가 됐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처음 임무 맡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까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뭐예요? 주었나니.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근데 가나안 땅 뭐예요? 벌써 네 손에 들어와 있다. 믿음으로 너는 들어가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주어 가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했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킬 때에요. 너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이루어 놨다. 이제 와서 너는 청지기 너도 깨닫고서 장기 11월 달에 이제 그거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거 접근도 못한 사람이 거의 전부 다다. 너 복 받은 거다. 여호수한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저 유도항랑도 아직 안 건너세요.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라합한테도 안 간 상태 일장이잖아요. 근데 주원 난이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서 할 거는요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서부터 다 찾아. 근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이상 같은 거 우습게 알고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을 때, 또 기본에서 사자 드렸을 때, 그죠? 그때 방심하면은 나 당한다는 얘기야. 계속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주원난이에요. 주원난이 과거 시제예요. 아까 그 에베소 1장 3도. 자, 여기 여호수아 친구가 누구 있습니까? 갈렙이 있어요. 그죠?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한 군데 더 가볼게요. 믿음으로 살다는 게 이거예요.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는 전체 제가 강연했습니다.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지금 정복전적 5년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던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 이제 벌써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이날 내가 강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내가 싸우고 나오게 둘 수 있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보험서가 됐죠. 그러므로 이날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 거기에 안압죽수 있어 그 도시 크고 성벽으로 들어왔다. 당신도 그날 들은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그것들을 쫓아 45년 전에 나한테 약속하신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느냐. 이 땅 내가 갖겠다. 약속했다고 갖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연합 기초적인 내용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받을 때에 너한테 성화까지도 주었다.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저도 인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는 네가 차지하기면은 가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두 가지는 동시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겠요. 야, 구원은 이루고 성화는 니네들이 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과 성화 동시에 다 줬으니까는 이제 믿음 있는 자는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주었다고 시작하시지 가서 차지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신약성경에 그 많은 명령이 왜 나와 있습니까? 이제 알 수 있죠. 1511가지. 이제는 그걸 갖다가 너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 주셨죠?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제가 헌신하는 거, 금식하는 거, 헌금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게 주어진 것 갖다가 내가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는 사도들이 나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어오다가 언제 빠졌어요? 주님한테 시선을 놓쳤을 때게요. 주님만 쳐다보고 왔으면 계속 걸었을 거예요. 그럼 그 신문에도 났을 텐데 불안하니까 인간은. 빠졌습니다. 골로새 3장에 뭐라 합니까? 위를 쳐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왜? 위에 에베소서 아까 2장 6절에 주님 옆에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신부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요, 너는 영적으로 주님과 갇혀있고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네가 SOS 사인을 걸고 핸드폰을 딱 잡는 순간에 주님이 바로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안 보이죠? 나 지금 주님한테 전화하고 있는 거지. 믿음이 이게. 그러면 네가 필요할 때에 큰 일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왜? 약속을 했으니까 모든 영적 기복을 너한테 줬다. 아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뭐예요? 모세한테 주셨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으로 이제 대표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지키시는 분 누구예요? 결국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성취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 바울이 율법의 끝마침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는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건데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왜 그렇게 움직이고 있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리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 5장 17절 똑같이 그 가운데 구절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빼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가면요. 중간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주님도 율법에 지배받으셨죠? 근데 5절에 보면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이 유대인들 해당되지만 우리가 율법 지키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성화 이루려고 이것마저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누가 질문했었죠? 왜 율법 성취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냐고. 율법 성취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4절에 가서 율법의 모든 끝마침
너희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에 너가 2000년 전에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게 로마서 6장의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죽었고, 그 다음에 로마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고 다 손 놓고 이제는 여유있게 주님, 제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고요. 최소한도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먼저 주님한테 말로 물어도 되고 생각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이나 잡념할 때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딱 그 저처럼 치는 거예요. 딱 잊어먹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이 계속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이유는 네? 완전하자죠 물론. 그리고 최종적인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가지고요. 모든 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만큼이라도 손톱을 들이밀면은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왔을 때에요. 자기 자랑할 거 아닙니까? 나 요거 내가 했는데요. 어떻게 좀 인정 좀 받지 않겠습니까? 요따가 소리 듣게 돼. 이게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어떤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까 로마서 10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자,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며 내 찬양을 새긴 행세. 자, 내 영광을 다른 자 절대 안 나눈다.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이유 때 하나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이고 성하고 은사고. 이사야 48장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예외없습니다. 단 한 명한테도 안 줍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너희들이 한 건 너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성화 이루었고 은혜로 여기 올라올 거다. 근데 깨닫지 못한 인간들은 요거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대신 요거마저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다 해주마. 너가 나를 믿는 순간에 주님, 하나님의 일이 뭐야? 주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구원과 성화 동시에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네 몸에 다 들어가 있다. 이제는 네가 빼내가지고 쓰는 일만 나와. 이게 연합이에요. 얼마나 성경 첫 장서부터 연합으로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바울 서신은요 전부 연합 구조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골로새 2장 9장 10절에 우리 주님 안에서 완벽하다 그럽니다. 퍼펙트. 저 이해가 못했어요. 그거 싸운 적도 있어요. 카페에서. 난 그 구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장했어요. 완벽하대. 그러니까 어떻게 완벽하냐고. 그 내용 잘 모르지만 하여튼 완벽하게 써있잖아. 나 그러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결국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율법이라는 거는 결국 더 율법 부분을 빼놓고 한데요. 우리한테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죠? 그럼 이걸 왜 주셨냐? 너가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주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는 거. 율법 부분은 제가 빼놨는데 나중에 공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건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어요. 열망을 갖지 않으면요. 여기 열망. 연합교회를 배우고서 지금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의합니다. 다른 부분 이제 히브리서 4장 오늘 전혀 접근도 못했는데 안식에 대한 부분 요한복음 15장 또 열매야 된 전부 연합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내 썩은 열매를 열 건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에 하나님 어쩌면은 올해부터 제가 여는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되었군요. 저도 작년까지 여는 열매가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 작은 그거 가지고 카페도 키웠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내 건 줄 알았더니 이 썩은 열매였군요. 그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썩은 열매는 아니거든요. 여기 알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몇몇 명은. 근데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타지도 않는 그 가연성이 아니고 그저 불가연성, 금은보석, 집, 건초, 나무 이거 다 태워줘. 썩은 열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진짜 이 열매 가지고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군요. 확실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 먹어가지고 냉면 산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늦지 않았구나 이제라도. 자, 연합교리 이제 이게 출발이에요. 아직도 로마서 6장에서 7장 해가지고 이 교리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요 내 인생 전체가 구원받아가지고 변했죠. 다른 사람이 됐죠. 근데 연합 성화를 갖다가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알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신앙 선배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도 전달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결국 그 길을 갖다가 완주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완주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 완전한 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알고서 로마 7장을 썼으니까요. 이런 고민 속에 빠졌다가 빠져나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다. 그래서 8장에서 승리 함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만끽하는 거예요. 6장 7장을 깨닫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또 강의하겠지만은 이제 제가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가 이건 24시간 다 그겁니다. 잠자기 전에까지는 상상으로도 오고 생각으로도 오고 또 사람들 만나서 그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그것도 나처럼 이렇게 딱 치면 또 사람이 아니까요. 뭐 자기 밑을 꼬집든지 뭐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찔른다든지 그 잡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계속 내가 훈련을 하나님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나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이 왔군요. 쿡 찔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날부터 사인을 주는 거. 또 율법적인 생각, 그죠? 아, 내가 오늘 저녁에 물론 가야 되는데 꼭 교회 가야 된다는 막 그 사명감에 붙잡혀 있는 거. 하나님은 자유함을 얻으라서 해방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네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근데 내가 억지로라도 막 이런 식으로. 이제는 배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도 끊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야. 아, 하나님. 분명히 율법이 되는데 죽었다 하는데 모든 거에 모든 규칙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갖다가 다 풀어준다. 너와 동행하면서. 왜? 새 신랑은 엄격하지만은 항상 주님 도와준다고 옆에서요. 성령님을 통해가지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너한테 죄가 정리되고 율법이 정리되고 세상이 멀어지고 마귀도 나한테 접근 못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 믿고서 오늘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달에 출발했어요. 조금 앞에 갔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저 추월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 믿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4일 그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제 그 돌아가신 날입니다. 참 뜻깊은 날. 저희들 이제 연합교회에 대해서 이제 몇 번 강의 안 했지만은 주님 은혜로 또 왔습니다. 앞으로 매달 강의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연합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었고 저들에게 진리를 접하게 하셨으니까 접하게 하신 분이 성장시키고 또 완벽한 자세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일꾼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자리에 영원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